자,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6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여기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여리고 왕이 자기 나라에 첩자가 들어온 줄 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곧바로 들이닥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라합에 기별을 넣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탐꾼들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생각해 보세요. 정탐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으면 그냥 들이닥치면 되는 거예요. 뭘 라합한테 기별을 해가지고 필요 뭐 있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라합이 이제 퉁을 하고 이렇게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측 불허고 우리 생각 밖에 있고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 며칠 전에 그런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뭐 전부 다 알고 있던 얘기긴 합니다만 6.25 때 김일성 군대가 밀고 내려왔잖아요. 불법 남침으로. 근데 그날 새벽 미아리까지 몰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오는데 당일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당일에.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서울에서 무슨 이유인지 3일을 지체한 거야. 그게 지금도 미스터리야. 왜 3일을 지체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밀고 내려갔으면요. 유엔군이 미쳐 들어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3일간을 뭔가 여기서 뭐 파티를 벌리고 했던 이상한 이유로 뭔지 잘 모르겠는데 3일을 지체한 거예요, 여기서. 그걸 두고두고 후회했답니다, 김일성. 오늘 마찬가지야. 스파이가 들어온 걸 알았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아보라고. 그 라합이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다 숨겨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견이 되는데요. 그 유엔군이 파견되려면 상임 이사국이 100% 손을 들어줘야 돼요.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상임 이사국이던 소련이 상임 이사 대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대표가 불참을 한 거예요, 거기 또. 그 참석해서는 당연히 반대할 텐데 못 들어오는 거군요. 반대하면. 그건 만장일치가 되기 때문에 상임 이사국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 나라라도 아니요 하게 되면 못 들어옵니다, 그거는요. 군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이상하게 풀참을 한 거예요. 그것도 미스터리야, 지금까지. 뭐 미스터리야. 주님이 하신 거지. 근데 세상 사람 모르니까 지금도 미스터리야, 그게. 왜 그 사람 하필 그 중요한 순간에 불참을 했는지. 그리고 그 김일성 군대 무엇 때문에 3일이나 해서 그게 전쟁에 3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3시간도 중요한 건데 3일이나 지체를 한 거예요, 서울에서. 정확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설왕설래하지만 나는 압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만 해도 그래요. 그거요. 메가더가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전 지휘관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결정이라고. 그 인천의 그 조수 간만차는 세계 어느 바다보다 간만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간만의 차가 커서 그 들어오다 물이 빠져버리면 배가 그냥 묶인다는 거예요. 그 배가 묶여있는 배를 얼마나 공격하기 좋냐는 거지. 아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다 반대했습니다. 그 메가더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메가더의 기도라면 못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해가지고. 정말 아주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메가더. 그 어머니한테 물려받아가지고. 그 메가더는 이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불의가 절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메가더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고 졸업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머리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를 리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실제 들어갔는데 우려하던 일이 실제 벌어진 거예요. 배가 중간에 이렇게 그냥 물이 빠져버리니까 움직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인민군들이 공격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 이제 인민군들이 월미도라든가 다 이렇게 여기 그 산에 무슨 산이더라. 거기 다 와 있었어요. 근데 공격을 안 하는 거야, 이상하게. 그것도 근데 미스터리야. 왜 공격을 안 했는지.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군 부대가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 수비대들이 있었지만 자기네 공격만 가지고 하다가 화력이 밀리면 어떻게 되냐. 주력 부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들어와 달라고.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오는 시간 동안 기다린 거야, 그 사람이. 그런 바람에 물은 또 들어왔네. 그들이 오판한 거죠, 사실. 그래서 3일간 지체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또 소련 대표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불참을 했다라든가,
작전 중에 또 물이 빠져가지고 배가 또 표류하다시피 했는데 그들이 사격을 안 하고 기다렸다라든가 그러니까 오판한 거죠. 그런 게 다 하나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한두 가지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걸 알면은 예배 안 드릴 수가 없고 교회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 나라가 지켜진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늘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그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자,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6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좀 약간 난해한 부분이 나왔는데 뭐냐면, 자,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려고 지금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디로 온지 알지 못한 것도 아니고 숨겨놓고 저 딴 데로 갔으니까 쫓아가 보라고 그랬으니까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 전에 경찰학교에서 근무할 때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트집 잡으려고. 거짓말로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동조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꼬리를 물고 물어보더라고. 그때도 뭐 이 비슷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라합이 거짓말을 해야만 이 정탐꾼이 보호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냐. 하나님 거짓말 안 하면 일을 못 하시는 거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라합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보내시고 보호하셨으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안희숙 여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쓴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박관준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그냥 막 불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본에 가서 국회에서 자기가 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이렇게 불법 점령하는 건 잘못됐다 하는 걸 외치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본 경찰에게는 좀 요주 인물로 이제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그 당시 비행기로 갈 때가 아니니까 전 배로 건너가는데 그 배에서 처음 검문을 하는 거야. 그 박관준 장로가 이제 배에서 가게 되면 걸리겠죠. 이제 당연히 그 통과 안 시키는 거죠. 일본 그런 사람 들이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장로님 이거 여기 이렇게 걸리면 일본에 가지 못하는 건 뭐 둘째치고 감옥에 갑니다 지금. 그러면 목적도 못 이루고 몸만 갇히고 고생만 하시니까 나중에 길 좀 보시든가 아니면 뭐 배쯤에 숨어 들어가시든가 다른 방법을 좀 써야겠다고 말해.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니 누가 가라마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진짜 가는 거야 버젓이. 근데 일본 경찰이 샅샅이 그냥 막 하나하나 막 그 도선증 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지나는데 아무도 보질 않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일일이 조사하고 뭐 어디 가느냐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무슨 친구 누굴 만나러 가느냐 다 물어보고 난리 나는데 이 사람 버젓이 뭐 숨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슨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양반 걸으면 들어가는데 아무도 보질 못하는 거야 일본 경찰이. 그래서 국회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당시 아주 대단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데도 아무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가리셔가지고. 그 마막황이라고 옛날에 책 쓰는 소책자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회가 이제 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집회한다고. 그럼 공안들이 온 거야. 근데 그렇게 빽빽하게 들이차가지고 발릴 틈도 없고 막 입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데도 공안들이 어디 없는데 어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꼭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그런 방법을 안 써도 방법은 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법 아니면 일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19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도 보세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 눈이 어둡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헤매니까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네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살려 보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 눈을 어둡게 해서 안 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라. 창세기 19장 9절에 11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롯을 잡아내겠다고, 롯을 우리 방문한 그 이제 천사들인데 잡아내겠다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눈을 어둡게 하니까 문 앞에서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가 문인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잡으러 왔어도 두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라합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사실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실 수가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가려서 저들을 안 보게 해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문제라. 그래서 라합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라합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라합이 이거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저기 숨어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가려 주셔가지고 다 그들을 못 보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라합에게는. 라합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묵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거든. 그렇게 하려면 라합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만큼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나님 그냥 묵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 정도까지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숨겨주는 것도 사실 엄청난 믿음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가지고 저 안 보이게 해줄 거야.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믿음이 못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결론을 낸다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수단을 부렸더니 이렇게 거짓말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모든 걸 은혜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라합의 행위까지 다 포함해서. 인간이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의 주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두 정탐꾼이 살고 또 일이 되게 된 것은 거짓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법에 의하면 거짓말은 어떤 형태로든 죄입니다. 죄. 가능하면 진실을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죄를 질 필요가 뭐 있나. 가능하면 진실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 예. 살다 보면 뭐 하얀 거짓말이든 뭐 검은 거짓말이든 아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죠. 나도 비교적 거짓말을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애를 써요.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이 거짓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통해 역사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거짓말을 안 하고 살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적 안 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비교적 안 하고 산다. 이건 우리 사람끼리는 통해요. 비교적 안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비교적 안 하고 산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안 하려면 한마디도 안 해야 돼. 한마디도. 난 죄를 비교적 안 져. 비교적 가지고 안 된다니까. 난 저 사람보다 비교적 안 져요. 그럼 그 사람하고 비교는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개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문제 같으면 나 저 사람보다는 그래 좀 내가 좀 낫게 산다니까. 사람끼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가. 사람끼리 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처럼 돼야 되고 아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럼 예수님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되는 것은 거짓말을 포함해서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걸 믿어야만 안전합니다. 그거 믿는 게 안전한 거예요. 모든 죄는 비교적 한 죄인지 또 아니면 어쩌다 한 죄인지 관계없이 모든 죄는 무의식적으로 했던 거 다 막 포함되는 거니까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나는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요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말 끝에 죄란 말만 붙으면 그러면 예수님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살도 자살이라고 말하지 말고 자살죄. 죄니까. 살인이니까 죄 아니에요? 그 자살죄도 죄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도 죄 아닙니까? 죄. 살인이니까. 그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건 마음의 문제까지 포함된다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간음죄도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되는 걸 믿어야 복음이지 안 되는 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자살을 해라 마라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여기 뭡니까? 기도하는 걸 쉬는 게 죄래. 24시간 하는가? 그렇지 않죠. 밥 먹을 때는 어쩌다 할 때는 많지. 그러니까 이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데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고 글쎄.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안 믿으면 되겠어 이거? 나를 믿어도 될 문제야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답이 나와요 다 그냥.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죄가 무슨 누구를 무슨 강도질하고 무슨 뭐 살인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야. 도덕적으로 그것만 죄가 아니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안 행해. 이것도 죄야. 그러니까 무슨 누가 좀 돈을 좀 동량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야. 그것도 선이니까. 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뭐 주긴 왜 줘 내가. 안 주면 그것도 죄야. 대단한 무슨 뭐 칼로 찌르고 무슨 뭐 누굴 간음하고 이것만 따지지 말라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또 죄야 그게. 그 길에서 뭐 달라고 그거 하는 사람들 다 주고 지나갔어? 아니지. 그 선을 행할 줄 알고 왜 안 했냐? 그것도 죄인데. 그러니까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거.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는 게 죄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네 또. 미움만 해도 살인죄야. 미워한 적이 더러는 있잖아. 그지? 한두 번은 있잖아.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난 한 번밖에 살인 안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기야 그게? 나는 여러 번 살인 안 하고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법정에 가서 그런 얘기 해봐. 통하나.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온 세상 법도 못 지키는 판에 무슨 하나님 법을 지키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지킨다고 생각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되니까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 율법의 죄를 해결하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믿어질 때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 그게 되는 방법입니다. 의학적으로 요즘에 뭐가 나왔냐면요. 암세포만 표적으로 살해하는 세포가 있대요. 그걸 이제 키워주는 거예요. 뭐 넣는다는지 뭐 하든지 의학적인데 자세히 모르겠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예수님 보혈은요. 어떤 죄가 됐든 간에 그 죄를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는 거야. 그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을 믿어야 되겠죠. 나를 믿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죄는 예수님 보혈 앞에 다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십자가상에 해결하신 그 예수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